사실은 오늘 성탄 예배에는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잘 조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마스크까지 잘 이렇게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를 잘 두시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큰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심으로 참 무겁고 수고와 인생의 그 질고를 지고 살아가는 이 나라와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1번 그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122장입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해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봅시다. 저 그에세 아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어서 이 광활한 존재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도정 영원에서 다시 왔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입어 날 구원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나이다.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택해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애통함을 닮아 애통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전염병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예배마저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제가 있는 곳이 제사장이니 예배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염병을 완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제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인이고 싶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잘난 사람이 아닌데도 자꾸 교만해지는 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죄가 양털처럼 희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옵나이다. 매번 죄짓고 용서 구하고 뻔뻔하게 구하는 것도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하지만 주님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1년이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맞는지 주님이 계획한 일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이끌어 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겉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마스크를 써서 좀 저도 불편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예, 그래도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거리에 어느 노숙인이 앉아서 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이렇게 종이 박스, 라면 박스죠. 거기다 글을 썼는데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영어로 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기도 하고 뭐 조금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 동전을 몇 개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젊은 아가씨가 지나가다가 동전 놓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메모판에다가 달리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여자가 지나간 후로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생각했는데 다시 어떤 자매가 이렇게 자기 앞에 섰는데 구두를 만져보니 아까 왔던 그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당신이 여기다가 썼냐 그러니까 It's a beautiful day.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I can't see it.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맹인입니다. 오늘은 참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한 날을 볼 때도 달리 보면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예요?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다 이렇게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사인이다. 이것은 다른 사물과 명확하게 구분시키는 그 어떤 마크다. 또는 앞으로 있을 어떤 징조다. 또 뜻이 있는 어떤 기적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세메온이라는 표적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7가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장례식장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담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이것도 다 표적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게 해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인 거죠.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표적인 거예요. 소경을 뜨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띄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표적이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뜻을 담고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세메이온 표적 안에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겨낼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아기 속에 있는 주님의 그 표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캐치해낼 때, 잘 이해해낼 때 우리는 풍성한 주님의 그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큰 기쁨을 이 표적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샬롬을 주시는 놀라운 이러한 그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 이 강보에 쌓여 놓인 그 아기 속에 있는 그 사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는 거예요. 이 아구스는 로마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구스투스라는 이 말은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높은 그런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굉장히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군주였어요. 아무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였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라고 명을 내리니까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 집의 족속이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에서 한 140-150km 걸리는 그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가 이 명령을 따라 고향으로 가다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뭡니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다윗과의 언약이 이게 성취되며 그 놀라운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이 선지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히려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 의해서 무엇인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상은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뭐예요? 떡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주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에서 빙하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빙하가 바다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대한 그 빙산이 이 바람이 부는, 파도가 치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람은 이쪽으로 부는데 파도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빙산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연구를 하는데, 거대한 빙산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하면 그 밑바닥에 큰 그 조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조류에 의해서, 위에 찰랑거리는 파도나 바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거대한 조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무엇인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조류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히스토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히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스토리예요. 역사는 종국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역사의 시발자요, 주인이시요, 섭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습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그 주인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옥에서 열심히 인정받았지만 그 왕의 신하가 옥에서 나간 후에 그 도와준 것을 잊어버린 거죠. 잊혀진 존재, 억울한 존재,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점점 훈련시키고 왕 가까이 가게 하고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방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그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라는 사람이 평생을 연구한 결과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개인이나 권력자나 탐욕을 갖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리시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아주 혼탁하고 아무 질서도 없는 것처럼 역사가 곤두박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벌이 꽃에 의해서 꿀을 강탈당하지만 그 결과로 꽃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나름대로 사람을 강탈하고 인권을 강탈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도록 하신다. 네 번째,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날이 곧 밝아온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학자가 결론 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손길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 무슨 권력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을 보니 자기 잔머리 굴리고 꾀부리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다. 이 표적을 봐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의 기쁨과 성탄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다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 인생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주님의 그 어린 아기,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 속에 담겨있는 그 쌓인 그 뜻은 무엇인가? 마리아와 요셉은 호정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만색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는데 기거할 여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 주님은 그 가축들이 이렇게 있는, 그리고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여물통, 짐승의 밥그릇이죠. 거기에 그 강보에 쌓여서 누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틴의 가난한 가정의 집 구조를 보면 전체가 다 한 방이에요. 한 방인데 지금 이 강단처럼 사람이 기거하는 데는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짐승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뭐 짐승 여물통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는 거죠. 물론 부잣집은 그 짐승의 가축을 이렇게 관리하는 곳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입니다. 저 그림이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강단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것과 짐승이 있는 곳이 다르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사는 방에도 아니고 짐승이 기거하는 곳, 그리고 그 여물통에 이렇게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비천한 곳에 오셔야만 한 것일까요? 궁궐도 있고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천한 곳에, 냄새나는 곳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인가? 이것이 주는 사인은 무엇인가?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냄새나고 낮고 천한 곳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와주시려고 이 땅에 와주신 것이다.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내려와 주신 것이 그 이 기적의 표적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도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참 타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분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고통스러운 분도 계십니다. 내면은 힘들고 캄캄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우울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실존 안에 누가 같이 있어줄까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기뻐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이럴 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주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나 주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 그런 삶의 자리까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월쯤 정도 되면 늘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사업에 실패하여서 집안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안이 망한 거죠. 그런데 이제 12월이 되면 뭐 이렇게 지금식으로 하면 수능이죠. 수능도 치고 대학을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형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대학 가서 4년 장학생으로 가든지 아니면 대학 못 간다. 우리 형편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하는 형님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리니까 그 당시 크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고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서울에 가서 공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에게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마음에 막 원통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은 할 수 없고 힘들어하는 가정 형편은 이해가 되고 말은 못하겠고 화가 나죠. 이발소에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무엇의 시위죠. 그래서 아까 사진이 내가 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저때 깎아가지고 머리가 조금 자란 상태, 왜 바닷가에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보여줘 봐요, 우리 방송국에. 예. 아무튼 머리가 좀 자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팍팍 깎고 뭐 말도 안 했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상태에서 그 교회당 제일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울고 막 그랬어요. 내 뭔가 뭐 이런 생각.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가운데 그런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런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풀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동이 여러분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도 피할 길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럽고 외롭고 힘든 처지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해서 냄새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사업 잘 나고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였지 그때 이런 은혜도 있지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 에드워드 스웨이드라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기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스웨이드라는 사람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헤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만나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스콰이어즈라는 이 부인이 12년 전에 헤어진 딸을 찾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한국전쟁에서 전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8살 난 딸을 돌보다가 도무지 돌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겼는데, 얼마 동안은 고아원 원장에 의해서 아이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 레슨을 잘 받으면서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입양되었다는 것과 함께 그런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딸을 찾을 처지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을 얘기하면서 내 딸 한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소식만이라도 알아주면 좋겠고, 더 가능하다면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이렇게 쉐이드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쉐이드가 여러 달을 막 추적했는데, 이가 이제 12년 전이니까 20살이 된 거죠. 이 20살 난 딸이 젊은 여성으로서 가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모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전하니까 이 딸이 아주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8살 때 버렸으며 시각장애인이 될 것을 알면서 자기를 버린 것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잘 자란 것이 위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20살 난 이 딸에게는 상처와 분노가 막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신을 만나자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 내 어머니가 될 수가 있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쉐이드가 이렇게 설득이 안 되니까 그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친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한번 양부모님이 설득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양부모님이 설득을 해서 좋다, 딱 한번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쉐이드가 이 클로디아라는 이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 생모죠.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딸이 아무 감정 없는 작은 목소리로 헬로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부인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몇 년 만이지. 자기 생모죠. 목소리는 전혀 달라진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이제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죠. 그만두세요. 듣기 싫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소리 나는 쪽으로 어머니가 나아가는데 딸은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러자 이 쉐이드가 좀 밀어주는 거죠. 딸을 밀어주, 좀 엄마 가까이 가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딸을 이렇게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더듬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더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많이 예뻐졌구나. 그러니까 딸이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죠. 자기 어머니가 뭔 거예요?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이 집안 내력이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게 시각장애를 앓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머니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나도 앞을 보지 못한단다. 그 순간 12년 동안 자기 생모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면서 그 어머니를 껴안고 서로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서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 아이를 키우려고 애썼지만 자기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고아원에 맡기게 된 거죠. 딸을 살리기 위해서죠. 근데 그 딸 클로디아는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이 될 것을 아니까
이제 너 이래서 나를 고아원에 버렸다라는 상처를 가지고 산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자기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것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녹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왜 주님이 이 마국간에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너 참 힘들지 이렇게 할 때 무슨 공감이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언제 한번 가난해 보지도 않고 아파 보지도 않고 부잣집 아들로 고생하게 살다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도 여러분 어려우시지요? 힘드시지요? 이렇게 할 때 무슨 여러분 공감이 되겠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시죠? 다 주님이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셔서 시험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시험을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표적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부유할 때만 너와 함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변함없이 너와 함께할 거야. 모두가 내 옆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와 함께할 거야. 너 처지를 내가 다 이해를 해. 라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와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같은 집에 사는 아내와 남편일지라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처지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강보에 쌓이신 그 예수님의 이 표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사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포되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 아기 예수님 그 속에 예수님의 가장 큰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 표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가난한 자로 오신 까닭은 뭘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따라서 배겠습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성육신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져 있잖아요. 십자가는 교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부유함을 교환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인적으로 부욕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까닭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마가복음 10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다 사해 주셔서
우리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져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와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한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놀라운 상담자란 말이에요. 어떠한 원수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통치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전과 후가 달라질 것을 이사야 9장에는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9장을 일부분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믿음, 마음으로 이렇게 믿고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부욕케 함과 승리케 함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9장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읽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용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시를 받지만 주님이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즐거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그 주께서 미디안을 치시는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아멘 하시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어떤 것을도 주님이 다 끊으시고 꺾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 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속에 담겨있는 표적, 사인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환경이, 코로나가 뭔가를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내가 부유할 때, 넉넉할 때만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아무 사람이 다 잊었다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주님의 이 음성을,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하시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끝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낮아지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전국적인 승리를 주시겠다는 그 메시지,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을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오셨네. 저 동방을 변화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을 그 영광이 나타나심도 보였네. 노예 왕이 나오셨네. 귀한 별을 향하여 가더니 아비의 수 멈췄네. 노예 예수 왕이 나오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세워지고 절하고 귀몸에 달려서 세 가지의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벼랑 끝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의 손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이렇게 부족한 자리에 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해주시고 부욕해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며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인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주님 때문에 성탄 이 절기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절에 나오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마음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갚아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어려울 때에 영육을 지키시고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참 춥고 참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이 주보를 버리지 마시고 성탄 예배,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예배까지 다 이 주보에다 제가 실어 넣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는 그 위에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31일 날 그 송구영신 예배도 이 순서 따라서 할 터이니까 여러분 이 주보를 꼭 이렇게 잘 보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예배 시는 우리 당회원들, 피택자들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봉사했던 것처럼 노숙자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노숙인들을 찾아서 일부러 하긴 좀 어려우니까 노숙 사역을 하는 목사님 단체와 연결해서 그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음식과 이렇게 담요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대포를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성탄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선물이라도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0원만 내시면 그 안에 내용은 10,000원 또는 12,000원 정도 되는데 교회에서 반을 부담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1인당 한 2명 정도 이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친구나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 장갑일 수도 있고요, 목도리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도 이렇게 몇 가지를 담아서 박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곽영은 전도사님에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멀리서 오는 분들에게는 떡국거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미 나누고 있습니다. 예, 송구영신 예배는 그 31일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온라인으로 전체가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가족의 오후 11시에 가족이 다 모이고 온라인 방송을 여러분 틀으셔서 우리 교회 방송을 틀으셔서 집안에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교회 달력 세가족실에 있는데 교회 달력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혹시 저기 선물도 준비했나요? 떡 준비됐나요? 그래서 귤도 좀 준비했는데 저희 시골집에서 온 귤이라 막 예쁘장하게 포장된 건 아닙니다만은 목사님 집에서 온 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11시에는 또 우리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요 근처 주차장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 헌금은 가져오기가 힘든 분들은 그 온라인 계좌가 그 앞에 그 밑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을 12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엘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 나우엘이라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노엘, 지금 그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존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 삼아서 나우엘, 지금 평안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의 보소 매화를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게 숨죽게 영광을 높이게 신 주님께 한밤중에 못하는 영태들을 지키되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배틀로 뱀말보가 날씬 나게 예수께 그런 경배합시다. 탄생왕의 나에게 영광을 계신 주께 영광을 주님께 구유 안에 누리신 어린 왕의 예수께 우리들과 함께 깊은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영광을 높이 되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성탄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메시지 쌓인 주님의 표적의 뜻을 깨달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이 민족교회와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방과 선교지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